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 5월 14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3장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지난 수요일 하말께에서 에스더서의 개요를 살펴보는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는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귀한 시대의 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것도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살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도 같이 유다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간 뒤에도 여전히 바벨론 땅에 남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민족 간에 벌어진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곧 그 민족이 믿고 따르던 신들의 승리와 패배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한 민족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신들을 버리고 승리한 민족의 신을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거의 70년이 지나 그 바벨론의 뒤를 이은 바사 제국의 고레스 대왕이 패망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늘의 신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의 신이라고 고백한 이야기가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들에 의해 패망한 나라의 신을 하늘의 신이라고 인정하는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뿐인 참 신이십니다. 비록 때때로 아니 계신 듯 잠잠하시기도 하고 때때로 패배하신 듯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른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일 뿐이고 마침내는 일어나 당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백성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비록 남의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침내 건져내셔서 온 세상 위에 높여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도 온 백성들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말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말씀 끝부분에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덧붙여 있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치 않아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이 믿음만은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도 바벨론이나 바사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그 신들의 대리자라고 불리던 왕들을 신으로 받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때는 그나마 서로 의지하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뒤 적은 사람들만이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드러내 지키며 산다는 것은 더더욱 힘들고 위험한 때였습니다. 어쩌면 에스더서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굳이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밝히지 말라고 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들고 위험했던 당시의 상황을 은연중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의 시대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세상은 온통 돈과 권력과 인기의 신을 숭배하며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제대로 살아갈 수조차 없다고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미리 내다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더서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심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가 주는 새로운 감동이 이처럼 너무나 커서 서론적인 이야기가 참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서론적인 이야기는 일단락짓고 에스더서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은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사 제국은 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듯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거느리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런 대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는 왕의 자리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에 자신의 위대함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더 1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180일 동안 자기가 다스리던 모든 지방의 신하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거대한 잔치를 열었다라는 것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1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거대한 잔치를 마친 후에는 왕궁이 있었던 수산성의 온 백성을 위해 다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한편 왕후 와수디 또한 이 기간에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별도로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서의 처음 부분에는 대제국인 바사와 그 왕인 아하수에로 그리고 왕후 와스디가 마치 주인공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들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통해 자신의 위대함을 한껏 뽐내려고 했던 아하수에로 왕의 계획은 왕후의 거절로 인해 한순간에 깨졌을 뿐 아니라 왕의 체면마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왕후 와스디는 순간적인 모욕감을 억누르지 못한 결과 모든 것을 누리고 군림하던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을 보면 이로 인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바둑 경기를 처음 시작할 때 바둑 선수들은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곳에 마구 돌을 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사진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앞을 내다보면서 중요한 것을 미리 차지하기 위한 것임을 바둑을 두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포석이라고 부릅니다. 에스더서 1장은 겉으로 보기엔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진행된 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앞날을 내다보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시고자 역사를 판으로 삼아 포석을 깔아두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석은 에스더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편 에스더서 2장에는 이것과 연결하여 또 하나의 포석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있다가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왕후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왕의 목숨을 구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사건 또한 지금은 지나가는 일처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훗날 에스더서 6장에서 전체 사건의 진행상 커다란 전환점을 이루는 일로 다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에스더서의 초반부 이야기는 이렇게 온 세상을 지배하며 힘과 풍요를 과시하는 바사 제국 안에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에스더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다인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하만의 등장과 출세와 함께 그 하만과 정면 충돌하는 모르드게의 무모해 보이는 행동, 그리고 그에 따라 유다인들에게 닥친 위기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모르드게가 좀 더 지혜롭게 행동했다면 애당초 이런 위기가 유다인들에게 닥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섣부른 판단입니다. 모르드게가 당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오른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은 것은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 2절에서 그 절대적인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꿇는다, 절한다 라는 표현을 신에게 경배하는 행위로 보고 모르드게가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처럼 나는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노라는 굳은 믿음으로 하만에게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해는 하만이 바사 제국의 왕이라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사의 왕은 신의 대리자로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만은 바사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본문에 꿇는다, 절한다는 말을 신에게 경배한다는 행위로 이해하게 되면 하만이 자신을 바사의 왕과 같이 생각했다는 것이 되고 이는 반역을 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되는데 하만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은 진짜 절대적인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절대적 이유에 대한 실마리는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후 아말렉과 전쟁한 이야기가 기록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바로 이 말씀에 아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각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의 왕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것은 하만이 아말렉 족속의 왕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들은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과는 형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 속에는 그들의 조상인 에서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야곱에게로 넘어간 것을 알고 난 후 야곱만 죽이면 다시 그 축복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야곱을 기어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에서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에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본래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탄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는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만 없으면 자신이 가장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말렉 족속은 바로 이 사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6절만 보더라도 아각 사람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꿇어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만 아니라 그의 민족인 유다인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한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만의 행위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을 원수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은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시의 상황 속에서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라고 밝힐 수는 없었지만 단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 앞에 꿇어 절하는 것만큼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마치 오늘의 말씀에서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 하만이 권세를 잡은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에만 간직한 채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결단코 다른 것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이 던지는 달콤한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처럼 말이죠.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 굳건한 믿음을 간직하고 오늘 말씀 속 모르드게처럼 우리의 중심을 오직 여호와께만 바치며 우리의 경배를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원수 사탄 앞에는 결코 절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하루 한 장의 말씀으로 받고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3장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겉으로 드러내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한 가지, 목숨을 잃어버려도 결코 내려놓을 수 없었던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 하만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 없었던 그런 모르드게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 마음 품고 살게 해주옵소서.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코 사탄이 주는 달콤한 꾀임에 넘어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일만은 행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사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 앞에 절하는 그런 자리에는 결단코 서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날마다 성령을 통해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